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5월 2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사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개론 시간에 처음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항상 같은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처음에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건데요.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면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룬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주전 1380년부터 1045년까지 그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연수로 보자면 대개 한 335년 정도 되는 기간의 역사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여호수아서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서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기간,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사사 시대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생존해서 사역하던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보자면 앞에서 얘기 들었던 다루고 있는 시대가 335년,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생존 시 사역했던 기간이 한 30년, 그래서 도합 365년 정도 그때의 기록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은 중복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은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그 이유가 뭐냐, 근거를 거기서 보면, 첫째는 삼손이 주전 1104년에서부터 1084년까지 사사로 있었는데, 따라서 적어도 삼손 이후의 사람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연대로 보자면. 그리고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17장 6절, 18장 1절, 21장 25절에 보면 거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걸로 볼 때에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는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소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부수족이 1장 21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다는 그 사실은, 다시 말해서 사사기가 다윗이 여부수족을 정복했던 주전 1004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는 언약궤가 실로로부터 옮겨진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때 이제 기록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첫째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12명의 그 사사들이 사역했던 그런 당시의 그 지명들, 거기를 우리가 이제 지도를 여러분 보시는 대로 거기 보면 가장 먼저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이제 사사로 등장하는 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게라의 아들 에훗이 사역하고, 이제 세 번째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활동하던 그런 이제 지명들, 저기 이제 사해 있는 그쪽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들 지도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자, 무슨 악순환이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언약갱신, 하나님과의 소위 의리 지키기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확언하는 약속을 그 갱신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가 숨지기 전에 그래서 그 갱신이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서부터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거기 그 사사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21장 25절을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다 개인들마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주장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순환이 있어요. 삶에 반복되던 역사의 순환이 그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 포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교재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달리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죠.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혹은 웨슬리가 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앞서서 선행하는 은총. 그러니까 모든 죄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은총이 있었다. 은총이 앞섰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징계에 따라서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고 간구하고, 이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사오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래. 근데 이런 은혜를 힘입고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죄 지으면 죄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되면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게 되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사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니까 7번에 걸쳐서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풀이 되더라. 근데 이게 뭐냐면 선한 역사의 순환이 아니라 악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전체 역사를 쭉 흘러가는 흐름을 잡다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순환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 그쪽으로 이제 배교, 소위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배교 행위들이 전반적으로 온 땅에 퍼지게 된 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갱신을 했던 이거 자체가 무색해지고 완전히 그런 신앙적인 암흑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혼나고, 혼나니까 반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징계, 하나님께 혼나고 이러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처벌받음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더라 그거죠. 이스라엘은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당연시 했습니다마는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복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서 자기들 딴에는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인 편안함을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바로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징계에 따른 회개가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런 삶의 자리가 너무 곤고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어떤 순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갖는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7번이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하신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사사가 갖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그 이면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원자이자 동시에 사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구원자, 통치자, 이런 역할,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뭐예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이런 모든 것. 이제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나면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된 게 아니라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 일종의 왕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복합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사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들이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인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사사를 찾기가 별로 많지 않지만은, 원래 사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역할들, 구원자로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역할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예언자, 예언자는 미리의 자 아니라 그랬죠. 맡길 예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역할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사의 원래의 이런 기능과 역할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구원자였다 하는 거고, 또 히브리 성경의 그 이름으로 보자면 이 사사를 뭐라 그랬냐면은 쇼페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페팀.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재판관 혹은 통치자, 구속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쇼페팀에서 나오는 쇼펫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공의를 유지하고 논쟁 혹은 송사를 해결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구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컸죠.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은 임의로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운 고비마다 그 시대를 구원할 믿음의 영웅들, 그게 바로 이제 사사입니다.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고, 여호와만이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랄 만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지도력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것이 그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세습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듯이 그것이 세습되고 계승되는 게 아니라 그 대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지목되고 하나님의 선택함에 따라서 그 역사에서 쓰임 받는 그런 존재였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세습이라든지 계승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는 오늘로 치자면은 그 별미 성경 여행에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게릴라 혹은 해방 전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사기 그 쇼페 팀들은 법관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일부를 위협한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종의 군사 지도자. 그 시대에 이제 아직 군사 체계를 갖고 정비된 왕권 하에서 국가적인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이 사사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서 고유한 역할은 이런 건데, 대개는 이제 어떤 역할이 가장 우선시되었느냐 하면 군사 지도자로서 혹은 일종의 부족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의 그때 당시의 임무였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언약에 충실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제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언급하는 용어. 사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로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지키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드렸던 그 언약 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 이방 민족들, 그것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 21장 25절이 또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 시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겁니다. 자, 이 사사기는 산문제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 드보라 바락의 노래,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가 이 사사기에는 일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사기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쭉 그것이 연대기적인 기록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순서로 보자면 17장부터 21장은 3장부터 16장보다도 실제로는 앞선 사건인데, 이제 이게 소위 처음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구전되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 활자화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편집자에 의해서 이것이 재구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연대기 순으로 꼭 기록된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도 그렇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교의 광범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그 사사기의 그 영적인 그 암흑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의 전개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연대기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배교 행위가 확장되는 그런 것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사사기는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보다도 사람으로서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왕의 출현을 위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왕은 한 왕조를 이루는 시조가 될 거고,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벌 관계와는 다른 뭔가 내밀하게 깊이 이어지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자, 그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명기 그 쉐마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적응하는 그런 문제는 잘 배우고 가르쳤을지 모르지만은 전쟁을 소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바른 신앙 교육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락한 삶만 원했지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들은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갱신 자체가 무효화되듯이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적인,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인티머스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친밀함보다는 자신들의 편안함,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쪽에 그들이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7번의 그 악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 교재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표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사기 개요, 앞에서 본 대로 주제는 악순환, 연대는 1380년부터 1045년까지 그때의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장소는 가나안이 되겠죠. 자, 이제 1장서부터 그 내용을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볼 수 있는 게 1장부터 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나중에 배분을 하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숨지기 전에 너희들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빨리 그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것을 부추겼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당시 상황은 여전히 그랬다. 1장 1절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유다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죽었고, 또 베색을 정복한 이야기,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 갈렙에게 주어진 성읍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닐이 드비를 점령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고, 철병거를 소유한 골짜기에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본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엔 이미 그 토착민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유일신 사상이죠. 그러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이미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들이 물리쳐야만 했기 때문에 멸절시켜야만 했는데, 유다는 거기에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나안 주민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걸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 역시도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요셉 지파도 1장 22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두 개죠. 요셉이라고 그러지만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넘겨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도 베델을 정복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 차지하지 못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이 계속해서 약속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특별히 해변 저지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또 산지나 작은 정착지로 그들은 만족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주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기 위해 복임에 나타났는데,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고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복임으로 그 이름을 명명했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2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경건한 세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이제 설명되는 것이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거기 보는 대로 죄와 구원의 그 반복되는 주기가 거기 소개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시겠냐 그거죠.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지역의 토착신입니다. 그 가운데 토착신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과 농작물의 다산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많은 어떤 소출을 다산, 이게 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우상입니다. 또 아스다롯은 바알과 쌍을 이룬 여신인데, 이것 역시도 다산을 기원하는 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많은 물질적인 그 열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일종의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이죠. 대적들이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이야기 2장 20절부터 3장 4절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여러 거민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구체적으로 3장 7절서부터 16장까지 거기에 보면은 7번에 걸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남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돌아서 중앙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는 이런 것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남부 전쟁입니다. 3장 7절서부터 31절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이렇게 지도에서 본 대로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14기 후반에 8년간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와 더불어 40년을 그가 평화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며 사위였다. 자, 온니엘이 처음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사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3장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18년간 에글론을 섬겼고 또 그때 대적했던 왕이 에글론 모압 왕입니다. 평화가 유지된 게 80년이었다 그러죠.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해서 모압으로 가서 에글론을 죽인 그런 이야기, 승리 이야기가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또 사사는 거기 짧게 나오죠. 3장 31절 한 절에 나오는데 주전 1200년경 대적했던 족속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보면 특이하게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쳐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제 남쪽에서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로 올라가면서 드보라가 등장하죠. 드보라는 여성 사제입니다. 에훗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에 하솔을 중심으로 통치하던 가나안 왕이 야빈인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20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죠. 여성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개인의 상황이 사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과는 뭐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 드보라를 택했다, 여성 사사를 택했다는 것, 그런 건 참 특별한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였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는 이야기죠. 가나안을 이기게 합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그가 겐 여인 야엘의 장막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고 평화가 4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금 중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6장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10장 5절. 거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사사가 누구냐면 잘 아시는 기드온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따라서 아말렉 군대와 함께 사해 남동쪽으로부터 온 사막 족속인 미디안 족속, 그들로부터 7년간이나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얘기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사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용사로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미디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나오죠.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22,000명은 떠나보내고 10,000명의 군사가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은 자 300명만 남기고 다른 이들 다 돌려보냅니다. 자, 적군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하게도 그 적과의 싸움에서 보니까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기드온이 내 캐리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전쟁에 임했는데 결국 그 전쟁은 뭐냐?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 기드온 하면은 300명의 용사, 그 입버릇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죠. 자, 기드온이 다스리는 때 이야기. 기드온이 왕이 되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이런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는 것, 그리고 이 에봇이 우상이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평화가 4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8장 33절부터 9장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백성의 동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인물 아비멜렉이죠.
적수가 될 이복 동생 70인을 그가 이제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이죠. 70명을 제거를 합니다.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을 했는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세겜에서 3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병기든 자의 칼에 죽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그에 따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돌라입니다. 10장에 나오죠. 이사갈 지파 출신의 사사였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고 23년간 사사로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야일입니다. 22년간 길럿 동편 그리고 지파의 사사로 동편 지파의 사사로 섬겼고 사사기의 진정한 영만을 찾는다면은 사사들 가운데서 반 정도는 그 이름을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사사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사사들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로 보자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또 여성들도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영웅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을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동부에서의 전쟁이죠. 입다가 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상이 거기 나오는데요. 암몬 족속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 나라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편에는 블레셋 족속과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양방향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길르앗의 미스바에 모여서 그는 지도자를 구한 이야기 거기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입다가 부름을 이제 받고 그런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입다가 사사로 섬기는데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암몬 족속과 타협을 그는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서원한 이야기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가장 먼저 그를 환영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대로 결국은 입다의 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서원에 입각해서 사랑하는 그 딸을 예물로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인신공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호와가 같지만은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갖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오늘 여기서도 입다의 서원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프게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내전을 치르는 이야기 그리고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섬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중앙에서부터 여기 그 입다가 출현하게 된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동부라 그랬죠. 중앙에서 다시 동부로 그리고 다시 이제 북부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입산이라는 사사, 그다음에 엘론이 등장하고 압돈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에 다른 사사들과는 비교 안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서부 지역에서의 전쟁입니다. 삼손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데 한 번도 군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사사였고 태어나기 전에 천사에게 고지를 받은 유일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나시린이었다고 성경은 전하죠. 나시린은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에서도 본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거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가 없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 삼손이 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고, 그것이 주전 1120년경부터 40년간 그런 압제를 받은 상태 속에서 이제 삼손의 활약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떤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그 결혼 이야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은 딥나 출신의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약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 골목 대장에게나 어울리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능력을 소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삼손이 사사로 섬긴 이야기 15장, 그리고 삼손의 실패 이야기 16장에 나옵니다. 들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람으로써 나시린의 서약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은 수천 명의 사람이 삼손을 잡는데 실패했지만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여자가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삼손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강한 어떤 체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면서 장래 소망을 위해 순간적인 그런 쾌락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을 여호와의 영께 간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가꾸었다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또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어떤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물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삼손이 그가 이룬 업적에서뿐만 아니라 성품 면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면 얼마나 더 정말 크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사사시대의 그 영웅적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살펴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제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어야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어야 되기도 하는데 삼손에게서 또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부패상이 17장서부터 21장 25절에 전개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떤 추한 자화상을 거기에 이제 보면은요. 첫째는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내부의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추한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성애라든지 윤간이라든지 또 살인, 우상숭배, 대량 학살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 전개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실제로 얼마나 뒤틀려 있던 그런 시대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자신이 되어버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공통된 예배와 서로를 돌보도록 하는 그런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마련해 사람들을 결속시켜 오셨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대로 하는 종교, 그리고 각 가족과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분열된 사회로 그들은 그것을 바꿔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앞부분 16장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뒷부분 5장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담고 있죠. 자, 17장서부터 거기에 보면은 18장, 17장, 18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한 예로 미가가 에브라임에게 은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설립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에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그런 이야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사 시대에도 그 레위인들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지파별로 그렇게 해서 보내진 레위인들을 그들이 이제 11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생계를 살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사사시대의 레위인은 그야말로 어디 기댈 것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가 없었고, 더욱더 그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파적인 우상 숭배의 한 예를 들자면, 단 지파가 북쪽을 정복하러 가다가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는데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떠나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놀랍게도 고용된 제사장이 가만 족보를 따져보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의 타락상이 지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후에 수세기 동안 단 지파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한 그런 장소들 가운데 한 곳으로 선택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열왕기상 12장 27절로부터 29절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상입니다. 19장부터 21장에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부도덕에는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무슨 이야기가 아주 소상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지파적인 부도덕의 또 예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 성읍을 지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결국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첩이 결국 숨지는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첩을 내어주는 레위인도 문제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첩을 뒀다 레위인이, 그것도 문제고, 아무튼 이게 뭔가 지금 크게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방 성읍들에서 어떤 문화가 횡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나중에 기막히죠. 레위인이 그녀의 시체를 토막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서 선동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0장부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색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절을 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목숨을 부지한 그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과 야베스 길앗의 처녀들, 실로에서 보쌈을 해온 처녀를 결혼시켜서 한 지파를 보존케 되는 그런 기막힌 일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표를 보시면 더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사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도표를 보면은, 자,
거기 본문이 나오고 거기에다 이제 압제자들, 압제 기간, 구원자, 출신 지파,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던 그런 시간들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요. 본문 3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당시 압제자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든 앞에 말씀드렸죠. 구산 리사다임이었고 압제 기간은 8년, 구원자는 온니엘, 출신 지파는 유다, 그리고 평화 기간은 40년입니다. 그 밖에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쭉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때 당시 그 에글론 모압 족속들 가운데서 에글론이 대적을 했는데 압제 기간이 18년이었고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베냐민 출신이고 그때로부터 80년 동안 평화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야빈이 등장하죠. 거기 그런 야빈에 맞서서 20년 동안 그 압제를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기드온 드보라가 나서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가 나서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기드온의 등장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그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는 3년 동안 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사갈 출신의 돌라 그리고 길랏 사람인 야일이 거기에 맞서게 되고 그래서 각각 23년, 22년 동안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압제자 암몬인데요. 압제 기간은 18년이었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입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다. 자, 그리고 그는 길랏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6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이제 끝에 보셨던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고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어떤 그 압제 속에 있다가 그로 하여금 결국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시다. 사사라고 했을 때 사사는 일종의 판관이라고 되게 해요. 판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판관 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원자,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완전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그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기를 잘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또 열등하게 그 시대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을 들어서 역사하시기도 했고 드보라죠. 또 무례한들의 우두머리로서 사회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던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입다죠. 첩의 자식이라 그래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에 쓰십니다. 여자에 빠지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삼손을 선택하셔서 그를 쓰신 이야기,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참된 사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자신의 어떤 안락함,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이나 뜻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편안함,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락함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안락한 삶이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취했지만 진정한 회개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안락함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정작 그 관계는 소홀히 하고 친밀감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갈망하고 그런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죠. 자,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 간략하게 전체 개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주말 맞이하는데 여러분 또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주일 거룩한 주일 거룩되이 잘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일 저녁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주의 말씀이 머리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도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편안함을 넘어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금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